기록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제가 최근에 왼쪽에 어깨에 약간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약간 염증이 있어서 주사를 맞고 의사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네. 주사 맞아야 될 게 아닌 것 같고 근육이 너무 이렇게 뭉쳐 있는 것 같으니까 도수 치료라고 해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수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장례 모든 절차를 마치고 제가 또 오후에 가가지고 봤는데 주사는 맞을 필요가 없고 도수치료를 또 받으라고 해서 그래서 받게 됐는데 처음에 도수치료를 받을 때는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이번에 받을 때는 여자 선생님이 치료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등 뒤에 있는 데를 딱 누르는데 경직된 곳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딱 얘기하시면서 항상 긴장된 상황에서 일하시는 분인가 봐요 라고 해서 제가 목사입니다. 그리고 대답을 했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요즘 하도 교회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이 욕해서 어디 가서 제가 목사라고 잘 얘기를 못합니다 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러면서 저도 예전에 교회 다녔었는데 지금은 교회 안 다니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사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주안에 삽니다. 그래서 주안에 살고 있는데 지금 요즘 들어서 계속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가까운데 교회를 찾으려고 주안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라고 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교회는 거리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곳인데 그게 단지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로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교회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교회를 좋은 교회를 선택하려면 일단 가서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잘 들어보면 성경을 잘 가르쳐 주시는지 성경의 내용을 잘 담고 있는지 그 설교의 내용도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너무 큰 교회는 가지 마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너무 큰 교회 가면 사실은 담임 목사님은 그 성도의 사정을 알고 기도하고 살펴주고 그래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 얼굴 직접 보는 것 자체가 어려울 거고 담임 목사님하고 말 한마디 섞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그건 신앙적으로 아주 안 좋습니다. 그건 도움이 안 되니까. 그리고 아동부나 청소년부나 청년부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를 가면 그 교회가 앞으로 장래가 있고 잘 이루어져가는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막 교회 성도 한 5천 명 되는데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는 한 100명 된다. 이거 많은 게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최소한 그런 어떤 다음 세대 인원들이 한 4분의 1, 3분의 1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사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라고 쭉 얘기를 드리면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제가 뭔가 의지할 수 있잖아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게 되면 삶의 목적을 알게 되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의미와 방향을 아는 삶은 즐거운 삶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될 거예요. 아직 젊어서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생각이 달라요. 지금 젊을 때 가장 삶에 대한 고민과 문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일어날 때에 오히려 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하고 이렇게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변에 혹시
생각한 대로 교회를 찾아보는데 마음에 와닿는 교회가 없거든 우리 교회로 한번 와보세요 라고 마지막에 말하고 그리고 제가 치료를 마쳤어요.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시 치료를 받는데 그 선생님한테 가거든요. 그때는 제가 치료받는 그 1시간 동안 진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신앙을 그만두게 되었는지,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런 깊은 얘기를 치료하는 가운데 1시간 동안 하고요. 필요하다면 안 아프더라도 다시 도수치료를 그분을 지정을 해서 또 가서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왜? 그분에게 예수가 필요하다고 제가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그 치료사님의 마음이 열려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열린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먹고 말이 어눌하며 마음까지 닫혀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풀어주신 사랑의 기적을 통해서 닫힌 마음이 열리고 귀도 열리고 그리고 말도 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변하도록 만들었을까?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셨을까? 오늘 성경은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탄식하는 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네, 34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탄식이란 말은 어떤 사람이 단순히 그냥 불쌍해서 불쌍해 이렇게 탄식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불쌍하고 가슴 아픈 처지가 마치 내일과 똑같이 느껴져서 가슴 아프고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탄식하는 그런 탄식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탄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의 삶의 고통을 오롯이 당신이 그대로 느끼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실 때마다 그분들을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불쌍히 예수님께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 원래 어떤 말이냐? 함께 고통을 받는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자신의 고통으로 받으셨다. 이게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외로움을 당신의 외로움으로 여기셨고 우리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여기셨고 우리의 답답함을 당신의 답답함으로 여기셨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은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잠깐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갑자기 안 들리게 되고 말을 했는데 말이 막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고 막 안 돌아가고 만약에 이렇게 하루를 지내라고 해보면 우리 같은 정상적으로 잘 들을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루 동안 아무것도 못 듣고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게 된다 그러면 진짜 그 마음이라는 거 거의 미칠 지경으로 막 이렇게 답답하고 막 난리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 인생 지금까지 그렇게 아무것도 못 듣고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렇게 답답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닫혀 있던 사람이에요. 마음이 열려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상태를 보실 때에 마음 아프셨던 거예요. 귀도 먹었지 말도 더듬지 아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모르지.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신 거예요. 이 불쌍한 영혼을 살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한 번도 마음의 문을 열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교회 다니자,
예수 믿으라 이런 얘기는 들었지만 단 한 번도 그런 마음을 열어보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들 중에도 있고 우리의 친구들 중에도 있고 우리의 직장 동료들 중에도 그리고 우리의 주변 이웃들 중에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음으로 서로 소통도 잘 못하고요. 그러면서 외롭고 답답한 가운데 소거리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은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코로나 우울이라고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를 못하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떨어져 있고 잘 만나지를 못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는 걸 잘 지내지만 어떤 사람들은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사람이 점점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요즘 정신과가 호황이에요. 이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 때문에. 때때로는 친한 사람들을 만나서 장난도 치고 그리고 수다도 떨고 그리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시간이 되고 여유가 되면 함께 여행도 하면서 마음속에 이 안 좋았던 것, 외로웠던 것, 답답했던 것들을 다 이렇게 벗어버리고 또 풀어버려야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러질 못하니까 더 외롭고 답답하고 더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보다 더 답답한 상황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외롭고 답답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마음 아픈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귀먹고 말도 없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동일한 예수님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보고 계세요. 외롭고 힘들고 답답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계시고 그들을 위해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영혼을 살펴주시옵소서.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되신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찬송가 9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십니다. 없는 자에게 풍성함이 되시고 천한 자들에게는 높음이 되시고 잡힌 자들은 놓아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되고 약한 자에게 강함이 되시고 눈먼 자에게 빛이 되시며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부활하시는 생명의 주인 되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롭고 쓸쓸하고 답답하고 힘겨운 삶을 살았던 내가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땅에 외롭고 답답하고 쓸쓸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오직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지금도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외롭고 답답하고 쓸쓸하고 힘겨웠던 삶을 바꿔서 힘들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렵지만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아프지만 그 안에서 주님의 고쳐주심을 바라며 기대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삶, 아름다운 삶, 그리고 평안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내 주변에 힘겹고 외롭고 답답한 인생을 사는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나 이웃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오직 유일한 소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회가 될 때마다 나의 삶을 바꾸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그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와 함께 누리고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변의 영혼들을 돌아보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친히 만져주시는 분이셨어요. 우리 3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네, 본문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만져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이 사람을 이끌고 갑니다. 일단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양귀에 당신의 손가락을 넣고 이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사람을 다 만져주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이 손길이 따뜻하고 친근하며 그리고 기대가 되는 그런 손길이었을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만져주심입니다. 뭐 하나 분명한 것 없고 나한테 호의적인 거 하나 없는 이 경쟁 시대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깨어지고 상처받은 아픈 현대인들에게 보이는 손길이든 보이지 않는 손길이든 그 만져주심을 목말라는 그 영혼들이 우리의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이 영혼들을 만져줄 수 있을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만지기를 기피했던 병자들이나 귀신 들린 자들이나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과부들을 직접 만나셔서 그들을 만져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몇몇 부모님들이 예수님께서 자기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아이들을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볼 때에는 이게 바쁘게 일하시는 예수님을 방해하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을 꾸짖습니다. 바쁘신 예수님한테 이런 하찮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일을 방해하면 어떡하냐고 막 꾸짖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마가복음 10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셔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6절에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이 직접 이 아이들을 만져주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만져주십니다. 죄인도 병자도 어린아이도 과부도 가난한 자도 예수님의 손길을 필요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만져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보이는 손길이든 보이지 않는 손길이든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아이 데리고 나온 부모님들 역시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왔던 거예요.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육체가 병든 자가 병고침을 받고 마음이 병든 자가 마음이 회복되고 그리고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되는 거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그곳에 마음이 다친 자의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예수님의 만져주심에는 회복의 은혜와 삶의 축복이 함께 했던 겁니다. 한 신실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삶에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속상하고 아픈 일들이 있으면 남편하고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렇게 푸는 자매였어요. 남편이 가장 말하기도 편하고 잘 들어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어디 가서 흉보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남편하고 참 대화를 잘했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 남편 때문에 속상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남편 때문에 속상한 마음을 누구한테 얘기하는? 친구들 만나가지고 친구들한테 흉볼까? 아니면 동네에 있는 엄마들 만나가지고 엄마들한테 막 얘기를 할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다 내 얼굴에 침뱉기 같은 거예요. 얘기를 못하겠어. 근데 몇 번 남편한테 조용히 타일러서 여보 이렇게 좀 해줘 이렇게. 근데 생각대로 남편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자꾸 속에서 소가리를 하는 거예요.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고, 이러면 안 돼. 내가 주님 안에서 마음을 다잡아야지. 다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계속 남편을 보면 그 생각이 나고 그 상황에 오면 계속해서 막 화가 나기 시작하고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속상한 마음을 위로받고 싶은데 남편은 전혀 몰라요.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몰라요. 한편에서는 남편이 그냥 미안하다고 얘기 한마디만 하면 다 해결이 될 것 같은데 혹시라도 할래나? 라고 기대를 하는데 남편은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소가리를 하고 하다가 어느 날 한 찬양을 듣다가 그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마음이 치유되게 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기도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이 찬양을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주님과 같이 제 마음 만져주시는 분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저것 다 경험해보고 오랜 세월 지나서 깨달았는데 앞으로는 이것저것 다 지나고 오랜 세월 경험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주님밖에 없음을 곧바로 바로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당신의 고통받는 자녀들을 품으시고 만져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늘 고백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날 위로하지 않아도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속상한 마음, 아픈 마음 다 풀어지고 회복되는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만져주심의 손길이 필요 없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주님의 만져주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다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실의 심각성을 잘 깨닫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의 그 손길이 자신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모르니까 구하지를 않는 것 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만져주심으로 삶의 방향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셨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뜻 가운데 모든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셨고 그래서 지금도 주님의 손길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이런 주님의 만져주신 손길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아프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만져주심의 손길을 이미 풍성하게 경험한 우리가 아직 그 놀라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외롭고 쓸쓸하고 아프고 힘든 삶을 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를 만져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바꾸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을 전해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따뜻한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손길 하나 한번 만져보지 못하고 산 외롭고 답답하고 쓸쓸한 삶을 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에게 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귀먹고 말이 더듬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탄식하시는 하나님이셨고 또 친히 만져주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본문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못하는 이 사람의 귀에 손을 넣고 이어 그 혀를 손으로 대시면서 에바다라고 외치십니다. 에바다가 무슨 뜻이냐? 열리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우리 3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아멘.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서 말이 분명하게 되는 말을 잘하게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 동안 이 사람이 한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네요. 뭘 했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 그냥 맡긴 겁니다. 다른 게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열리라 라고 에바다 라고 예수님이 외칠 때 그냥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귀가 열리고 입이 풀려서 정상이 된 거예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인생, 악길만막한 인생을 향해서 에바다 열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에바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으니까 문을 열으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명령을 받으며 주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서 그 삶이 바뀌고 그 삶의 행복을 누리는 그리고 그 삶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외롭고 답답하고 쓸쓸하게 아무것도 없이 살았던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므로 말미암아서 행복과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날부터 그 인생은 주님과 함께 축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완전히 바뀐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마음의 문을 여셔야 합니다. 이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에바다라고 했을 때 마음의 문을 열잖아요. 귀도 열리고 입도 풀리고 다 바뀌었어요. 고침받았죠. 우리의 마음을 창문 열듯이 이렇게 마음대로 막 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마음이라는 게요, 그렇게 쉽게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누군가 밖에서 열 수가 없습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했죠. 왜요? 마음의 문은 내가 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억지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세요. 네가 열어라라고. 나는 너에게 열어라라고 얘기했고 너는 스스로 그것을 열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신 거지. 주님이 열지도 않으려고 하는 걸 억지로 열지는 않으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누군가 억지로 그 문을 열려고 하면 오히려 더 단단하게 그 문을 닫아요.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왜 자꾸 닫으려고 그럴까? 누군가 내 마음을 억지로 열고 들어와서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혼란스럽게 하고 나에게 문제를 짓고 당황스럽게 만들까 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자꾸 닫으려고 하고, 그렇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자꾸 닫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려면 반드시 이 두려움을 없애야 하는데, 놀랍게도 이러한 마음의 두려움을 없애는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믿음이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기도 응답에 대할 때 얘기할 때 이 구절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야 한다? 믿음.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을 수 있고 두드리면 열릴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고 뭐하라? 열어라 라고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음의 문을 열면, 활짝 열어지치면 주님이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 활짝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메시지 같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직접 얘기할 거예요. 아무개야 네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꼭 네 마음에 담아두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축제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놀라운 삶의 축제로 우리를 이끄신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변에 외롭고 답답하고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의 삶을 축복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하신 그 하나님을 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이미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떤 삶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외롭고 쓸쓸하고 답답한 삶을 살아가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를 때에 놀라운 삶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주님, 우리를 친히 만져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 주변에 외롭고 힘들고 답답한 삶을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정중히 소개함으로 그들이 그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처럼 은혜의 삶, 축복의 삶,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기독교가 많은 욕을 먹고 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믿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유일한 희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계시기에 우리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쓸쓸하고 외롭고 힘겨운 삶을 살았던 나를 바꾸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주변의 영혼들을 살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그리고 주님이 마음 주실 때 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롭고 쓸쓸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영혼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며 은혜 가운데 이끌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